오래전에 TV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중인데 어린아이가 그만 밥 먹다가 실수로 수저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밥을 먹던 그 아이 엄마가 일어나서는 수저를 집어갖고는 아이에게 건네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그 엄마 건네주는 수저를 받아들고는 또 밥을 먹으려고 하는가.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냐면, 이때 너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이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말하는 걸 가르쳐요. 이럴 때는 엄마 고마워요 라고 인사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고마워요 하고서 밥을 먹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아이의 엄마가 참 지혜롭고 참 현명한 엄마다. 어린 자녀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호의, 사랑, 친절에 대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삶 속에서 구사를 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성인들이 25,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 안팎에, 그 내외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많은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많은 말들 중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참 고마워. 참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건 다 당신 덕분이고 엄마 아빠 덕분이고 또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서로 받은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고마워 한마디 하면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도 기쁘지만 듣는 사람도 어때요? 참 기분이 좋아. 그죠? 에? 와,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수고한 거, 희생한 게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뿌듯해지고 삶의 의미도, 삶의 보람도 또 더 느끼게 되고, 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그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걸 더 잘해주고 싶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용기를, 힘을 북돋아주는 유일한 말이라. 이렇게 좋은 말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 그죠? 저도 그래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현관에 서서 딱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참
참 기쁜 얼굴로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 야, 그래도 내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지. 에? 목회의 보람을 느껴요. 감사하다는 말이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요. 참 자기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참 불쾌하게 만들고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헌신에 대해서 참 허무함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의미와 보람 같은 걸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참 나쁜 말이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지 않아야 될 악한 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많은 호의와 사랑과 친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없이 서운한 것, 잘못한 것, 부족한 것 그거 하나만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짜증내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봐요. 짜증나는 말, 불평하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 수고했던 것들 어때요? 괜히 했네. 더 해주고 싶질 않아. 그렇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아.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왜 이렇게 삶이 허탄해지는지 몰라요. 허무해져요. 여러분들, 제일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악한 못된 말이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말이. 그런데 오늘날 참 우리 사회가 참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참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점점 더 삭막하고 점점 메말라져가고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사라지고 뭐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원망, 불평, 투덜거리는 말만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 힘들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메말라져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참 읽어보면 참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13장 5절에 뭐라고 사랑을 정의하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뭐하지 않는 거니? 생각하지 않는 거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서운하게 한 거, 마음 아파한 것들은 빨리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 그 호의와 친절만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감사한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참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이런 원망 불평하는 말은 삶 속에서 빼버리고 앞으로 남은 삶은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감사한 말만이 넘쳐나는 이런 삶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
감사라는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것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평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진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깨닫는 게 참 나이가 들어도 조금밖에 못 깨달아.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자식한테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동안 수고가 너무 잘했다, 이야 내가 자녀한테 더 잘해주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만 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 차고 더 넘쳐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저 뭐 조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 참 피곤할까 그래. 예? 하나님 왜 난 이런 거 안 해줘요? 왜 이렇게 해요? 원망 불평 투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자기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건 모르는 신앙인들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 뜻, 소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지. 좋은 일을 겪을 때도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지금 당장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다 주님께 가까이 나갔네.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받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는 목회를 오래 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봤지만 하나예요. 은혜 아는 사람만 되면 됩니다. 은혜 저버리지 말고 은혜 헛되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됨됨이를 한번 얘기하라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저 인생을 쭉 보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참 사도 바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모든 일에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잘 되면 교만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덕분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게 까닭에 오늘도 권면하는 겁니다. 범사에 뭐하는 사람들아 감사해라. 늘 감사해라. 원망 불평 투정하지 말고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바라고 가장 소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먼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탄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그래도 어려움 없이 잘 일이 해나갈 때 여러분들 그것도 누구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해. 그냥 잘 될 때 누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됐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참 중병에 들었다가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예요? 병 안 걸리고 건강한 몸으로, 그렇잖아요. 병원비도 안 들고 고생도 안 하고 건강한 몸으로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병 걸렸다가 낫는 것도 은혜지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뭐예요?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 어려움이 없을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가 애써서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요. 믿습니까?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다윗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일까? 정의를 하면요, 이 사람 다윗도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늘 은혜하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 시편 127편의 다윗의 고백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야, 멋있는 고백이다. 나도 이렇게 늘 이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맞아. 내가 이제까지 이만큼 애쓰면서 이루고 세워온 것,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건데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이만큼 세운 것, 이룬 거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룬 게 아니구나. 이야,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건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야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 모든 수고는 뭐가 돼요? 허사가 되는데, 이야,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킴받은 거구나. 누구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야,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그래도 이만한 결실을 맺고 수확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모든 수고는 뭐가 되는데? 허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서 거둬들이게 해주셨구나.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니까 그래도 밤에 이렇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이 일 많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뒤척이며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갈 텐데, 이야, 내가 밤에 이렇게 깊은 숙면, 정말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뭐구나?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숙면도 누구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자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127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열매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이야, 자식도 누가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의 그 뿌듯함, 그 기쁨, 이걸 누리게 하신 이도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나서 성장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습들,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아니구나. 누가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건 다윗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 돌려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만큼 지내온 건 누구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겁니까? 없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안 지켰으면 벌써 믿음 잃어버리고 딴 데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누구 덕분이에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서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네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용맹해서,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저들보다 전투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누가 승리케 해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전비를 세워놓고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갑니다. 이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못하게 막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 어떻게 하게 해요?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샬롬,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 화목함을 지켜요.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평화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 뭐가 임해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참 평화, 행복이 그 나라 민족 속에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감사했더니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요,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겐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안 돼요.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은혜로 깨닫는 자만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은혜 모르는 사람들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갖고 스스로 불행을, 화를 자초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 다음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멜렉과 싸움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승전비를 세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멜렉과 싸움에서 용맹스럽게 군인들을 앞서 나가서 몇 명을 죽이고 이렇게 내가 땅을 차지하겠다, 자기 치적을 그 비석에다가 써놓아요. 그리고는 대대 후손들이 나의 치적을 기억해다오. 아유, 여러분들 보세요. 치적을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나타냅니다.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여러분들 이 사울왕은 교만함에 빠져요. 늘 설교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은혜 받지만은 교만한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해요. 잘 되고 나고 형통해지니까 교만을 떨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업신여겨서 무시하고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사울왕의 대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 거 아니에요. 교만해지면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잘 될 때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어떤 때도 감사해요?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가세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거예요.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헬렌 켈러를 참 좋아하는 게 삼중 장애를 안고 사는 여인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참 살기 우리 생각에는 참 불행하게 산 사람 같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이걸 통해서 깨달아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여러분들 헬렌 켈러의 생애를 보세요. 사지 육신 멀쩡한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이 여인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를 잘 아는 사람이 헬렌 켈러한테 물어요. 당신은 그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 없습니까? 그때의 헬렌 켈러가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은혜 세어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양하는데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 개라도 그 입 다 가지고 뭘 하겠네? 뭘 해요? 감사하고 찬양해도 어떻게 돼요? 부족한데. 입이 만 개라도 입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뭘 못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저 입만 열면 투절, 입만 열면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들 헬렌 켈러가 삶을 마감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면 인생을 마감하고 뒤돌아보면서 나는 참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범사가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좋은 선배를 주셨다는 게,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될 선배들이 많은 걸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니엘 보세요. 소년 때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바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그 나라에 가서 비참한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도요, 여러분 다니엘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구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알기 까닭에 하루에 3번씩 어린 때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 잘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왕 다음에 있는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교만해지지 않고, 이것도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임을 알기 까닭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왕을 꼬드겨서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왕에게만 충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온 백성이 왕에게만 충성할 수 있도록 노예들까지도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 쳐놓도록? 사자굴 속에 쳐놓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세요. 무슨 기도했을까? 자기 모함에서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냐고 불평합니까? 불평 원망 기도하나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더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정말로 나갔을 때에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참 신이시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 바벨론 제국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뭐하라? 감사합시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교만하지 맙시다. 우연히 잘 된 것 마냥, 내가 잘나서 된 것 마냥 하지 맙시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교만해지지 말고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서 더 잘 섬기세요. 안 좋은 일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도 은혜임을 알고 감사히 여기며 더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는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그러지 못했던 삶이 있으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청산하고 이제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나가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